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세상의 험한 부활 부를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활 몰아치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말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활 몰아치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교회 위하여 있으니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우분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 신앙을 잘 갖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어떤 신앙 교육에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처음에 기적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말씀대로 나일 강물이 빨갛게 피로 변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언제는 갑자기 개구리가 막 올라왔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예고한 대로 우박이 하늘에 떨어져서 우박에 맞아서 가축들이 다 하루에 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살려주셨어요. 그때 어떻을까요? 백성들이 와, 이 감격,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감동이 열기가 쫙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세지만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감동은 사라지고 열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였을 때,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감사해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 그런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얘들이 내가 이끌어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돌아가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구원했는데 내가 구원한 걸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하나님께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7절에 보시면 비록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거리를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빠른 길을 인도하지 않고 돌렸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심지어 지름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왜요?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름길로 가서 바로 가나안의 강력한 부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괜히 애굽을 떠나봤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훈련 기간을 두려고 광야로 길을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오늘은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확인하며 살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혹시나 얘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제 은혜를 받았을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응답 받았을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되게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펼쳐주셨어요. 그때 어땠어요, 용만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강남 대치동에서 망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분당에서 왔어요. 평수가 계속 60몇 평에서 아주 줄었대요. 난 안 가봤는데 줄었대요. 망해서. 그때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어. 그때 열기가 어땠습니까? 뜨거웠어요. 오죽했으면 칠판에다 초심이라고 써놨어요. 그 김문만 집사님 그 강의실에 초심이라고 써놨어요. 그때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뭐 이렇게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열기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당면한 어려움이 세게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켜. 음력 이 사람들의 종교라고 1월달입니다. 예식을 지켜서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무슨 절기냐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서 그때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걔들 종교라고 1월 14일 날 지킵니다. 유월절 날은 다 저녁에 모여서 이 음식을 먹습니다. 뭘 먹냐면 이런 음식을 먹습니다. 시계방향 12시 방향부터 이런 음식을 예외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 12시 방향 하얀 것 서양 고추냉이 매운맛 있는 서양 고추냉이. 자, 2번은 이 어린 양의 정강이뼈 6월달 어린 양 잡은 걸 상징합니다. 3번 쓴나물입니다. 4번은 하로셋이라고 해서 이걸 섞은 건데 사과와 계피와 꿀과 와인으로 만든 어떤 잼 같은 것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애굽에서 벽돌을 찍고 쌓을 때, 이 벽돌 찍고 쌓을 때를 상징하면서 진흙방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번은 양상추인데 씁쓸한 맛을 지닌 양상추입니다. 6번 계란은 구약에 나오지 않았지만 계란은 광야에서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이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은 성전 파괴를 상징한답니다. 성전 삶아서 생명이 죽은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어서 자기들이 죽어 있었던 때 성전 파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냐? 가운데는 물이 있는데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뭐냐면 애굽과 광야에서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나물들을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이. 다 이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 대체로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상징하고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6월절 날 먹는 게 있는데 떡, 이 맛자라고 하는 떡을 6월절부터 일주일간 먹는 무교병입니다. 먹는데 세 조각을 준비합니다. 포장해서 세 조각을 준비해서
그때그때 축사하면서 먹고,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은 제가 이게 예를 들면 요거 이것은 맞자 비슷한 것입니다. 세 조각은 마지막에 요거를 절반을 잘라서 이거는 먹고 요거는 감춰 놓습니다. 유월절 전날 저녁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쭉 한 다음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 보고 이걸 찾게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처럼.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이게 되게 축복해 주면서 선물을 준답니다. 아주 잊지 말아는 아주 강력한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먹으라고 했습니까?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8절에 언급해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자, 8절 보시면 왜 이 유월절과 무교절 7일을 지켜야 되는가? 애굽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 이 쓴나물 먹고 정강이 뼈 이걸 먹고 이 맞자 이 껄끄러운 빵을 먹으면서 눈물에 찍어 이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물에 찍어 먹으면서 애굽에서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고 이거를 일주일간 먹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축제가 있잖아요. 우리도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별로 축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축제가 다 없어져도 이 축제는 없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축제는 날짜가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가? 글씨를 쓴 걸 보면 정확히 1월 14일은 이거고 며칠 안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딱 지켜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 백성 아니 축복 못 받는다는 아주 강력한 종교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아니고 축복 못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된다. 세 번째, 강력한 공동체적인 축제성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지켜야 되는 축제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월절 지키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 축제를 지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 설날 설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설날 1월 1일 있는데 옛날 전두환 정권 때 이걸 양력만 지키려고 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음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절기가 있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설날 안 지킨다고 뭐 복 못 받고 이거 아닙니다. 뭐 다 놀러 가고 별 상관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이 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어떤 신앙과의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아마 설날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부터 가리키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은 축복 못 받는다는 신앙적인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축복하고 항상 아주 강력하게 신앙적으로 교육합니다. 이건 예고, 무교절은 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마다 꼭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파일을 보시면 1월달은 6월절 무교절 지키고 3월달에는 오순절, 7월절 안 보이셔도 그냥 들으면 되겠습니다. 7월달에 초막절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키고 일주일간 또 살아야 됩니다. 9월달에는 수전절, 성전 회복하는 걸 기념하고 지키고 12월달에는 불임절. 여러분들 에스더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종족이 보존받았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로 불임절을 지키고 1년 내내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오늘 6월절인데 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절기가 6월절의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의시도 아니고 또 그렇게 구약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걸 지키는 일부
일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은 언젠가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엄마 아빠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끌려 교회에 와요. 그러나 아이들이 독립하면 아이들 스스로 신앙적인 어떤 이 역량이 있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언젠가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린이 주간 맞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거 우리도 그냥 우리 기독교가 이걸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절기를. 기독교 절기가 있는데 이 교육과 상징성이 있고 교육이 상당히 약화돼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지금 1세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누가 얻게 됩니까? 지금 애굽에서 아이들이 가나안 땅을 40년 후에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어렸을 때, 기껏해 어렸을 때 6월절의 그 역사를 목격했고 일부는 아예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강력한 신앙교육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우리가 6월절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그렇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가정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 하라고 했냐면 12절 1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난 것을 드리라. 이것도 6월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금옥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을 대속할지니라. 아멘. 이 6월절과 관련해서 두 번째 하라는 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을 대속하기 위한 세레모니를 하라고 성령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할 것이다. 아멘. 이 예식은 왜 하냐면 간단히 말하면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6월절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첫 번째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예식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 핏값으로 산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대속회 행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중에 보면 할례가 또 가미됩니다. 할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면서 어디서 뭘 하든 얘들이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살아가라고
여러 가지 이러한 장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우분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빠 엄마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너 뭐 되라 그 꿈 보세요. 자기들이 못 이루니까 아이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돼. 그잖아요. 우리 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가 위임받은 것이에요. 아빠 엄마.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빠 엄마도 돌아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다 끝났습니다. 어머님들 때가 되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또 아이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아이들을 또 그렇게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이야기해 주세요.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해주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백 있어 너. 하나님 백 있어. 아멘. 하나님 백이 약합니까? 하나님 백 있어.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넌 책임져 주셔, 걱정하지 마 라고 격려하고 아이들의 이 머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9절과 16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스티커 2개 받으셨죠? 우리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는 어디에 붙이냐면 손에 붙여보세요. 손에 기호로 삼으라니까 손에 딱 이렇게 붙여보세요. 딱. 자, 먼저 이거 손에. 자, 이건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보일 것이고, 뭐 운전할 때도 이게 보이겠죠. 이거 보일 것이고, 뭐 있습니다. 또 사고 칠 때도 보이겠죠. 싸우다가도 이거 보이겠죠. 싸우다가 나 하나님 백성이네 하고 정신 차리겠죠. 아마 이것은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 백성임을 너가 알라는 것일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이거 미간 요거는 이제 자, 여러분들이 붙이기 힘들면 자녀들 거 붙여주시고 자녀 한번 붙여보세요. 여기 미간 여기 딱 붙이고 저도 이렇게 하고 이제 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게 눈을 이렇게 떠서 보이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치켜웠다 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멋있게 붙었나? 잘 보입니까?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원하는 거. 이거 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가 나를 보면서 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할 것이고 서로 고백하는 거죠. 저 사람도 이거 붙었네. 저도 세종의료교회 교훈에 빨간 딱지 붙었네. 하나님 것이구나. 이거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로 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을 인식하고 또 서로 상대방이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에 이것을 손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으라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쉐마를 읽어보시면 거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박스. 사진 보셨죠? 그 박스 안에 쉐마가 붙었고 여기도 또 뭐 하나 붙이고 다닙니다. 성경 말씀. 하라는 대로 걔들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이거죠. 어디 가든지. 그렇잖아요. 이거 붙이고 다니면서 이거 붙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 붙이면 또 아마 함부로 몸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기잖아요. 이거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사고 칠 수 없잖아요. 제 하나님 백성인데 저거 안 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띄고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에게 묻혀 다니는 거죠. 만약 이걸 늘 붙이고 있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 표식. 그러면은 자세가 틀려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처럼 오늘 말씀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꼭 기억하라고 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붙이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붙이고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다 아마 바라볼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처럼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죠. 왜요? 오늘은 열기가 있지만, 오늘은 감동이 있지만 내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열기가 식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어려움을 이길 영적인 힘이 있지만 내일은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래도 어려울 때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못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장치를 하라고 6월절에 예식, 무교절과 첫 것을 드리는 예식을 하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우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인데 이 확장은 대를 잇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세종시 전도하고 옆에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해외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전도 못지않게 수직적 전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우리 아이들 때 가서 다 까먹어.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우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더 열심히 내시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도전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길러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꼭 기억한다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이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시련거리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발걸음과 길을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부모들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격려하는 부모, 말씀의 부모, 성령 충만한 부모들로 세워주시고 삶으로서 몸을 보이는 귀한 부모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일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꼭 기억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